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에 제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을 받아 이 몸이 제대했소냐. 스스로 부처님께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태도를 제득하여 부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장에 들어가 지혜를 받아같이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중들을 통리하여 모든 것에 막힘없도록 하겠노라. 무사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기 힘이 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득하여 수가 있었으니 원하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에 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오늘은 영구입회 봉안하는 그런 날이죠. 우리 오봉사에서 이 영구입회 봉안법회를 하는 이유는 뭔가 우리 그 불자들이 이 조상에 대한 생각, 또 조상님을 모시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좀 바로 잡아보자 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영구입회 봉안하는 법회를 하게 됐습니다. 우선 이제 입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죽은 사람의 몸이에요. 예로부터 호랑이가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이름만 남게 됩니다. 살아있을 적에는 그 이름이 몸에 써 있었는데 이제 죽어버리니까, 몸이 없어져 버리니까는 이름이 어디 있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허공을 떠돌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못하게끔 이름을 나무에다가 써서 모시는 거, 그걸 이제 위패라 그럽니다. 보통 이거를 또 위패를 신주라고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신주단지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거를 뭐 무속인들은 무슨 무속적인 의미로 얘기하는데, 이게 아니라 신주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슨 귀신이니 신이니 그런 게 아니라 위패를 얘기하는 겁니다. 위패. 죽은 사람의 이름을 써놓은 것을 말을 하는 거죠.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는 몸으로부터 분류가 된 거예요. 우리가 흔히 뭐 제사를 지낸다 뭐 한다 할 적에 보면은 또 이제 돌아가신 분을 만나러 간다 그러면은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요즘은 낙골당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모셔놓은 곳으로 찾아가서 이제 뵙는 거죠. 그러니까는 곧 그 돌아가신 분이 무덤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사를 지내드리면은 요즘은 무덤에서부터 그 돌아가신 분이 오셔서 제사밥을 먹고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무덤이라고 하는 거는 뭐죠? 죽은 사람의 시신을 처리해 놓은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은 사람이 시신으로부터 떠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뱀이 껍질을 벗어놓은 허물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죽은 사람이 무덤에 있지는 않겠죠. 그러니까는 무덤이 없으니까는 어딘가를 떠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위패입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위패를 모시고 그 위패를 모신 사당이 각자 자기 집, 어느 집이나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라고 하는 것도 사당을 모시지 않으면 보통 제사를 지낼 수 없는 게 우리나라의 법도입니다. 여러분들 그 차례, 이거 제사, 이거 구분을 우리 국민들 잘 구분을 못 하는데, 이 차례하고 제사하고는 분명히 달라요. 이제 제사의 의미는 불교하고 유교하고도 다릅니다. 우선 유교에서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유교에서의 제사의 의미는, 유교는 사람의 이 정신 세계가 혼백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육은 육신이고 혼백은 정신이죠. 정신의 혼백 중에서도 혼은 양의 기운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정기를 갖고서 성장을 하는 겁니다. 백은 음의 기운이에요. 그래서 땅의 정기를 받아가지고 존재를 하는 거죠. 보통 여자는 음이고 남자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씨앗이 땅 속에 들어가서 싹이 트는 것처럼 남자의 전기가 여자의 자궁 속으로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백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다 그러죠. 백이 다 만들어지고 나면은 사람은 태어난다 그럽니다. 태어나면 그때부터 하늘로부터 이제 양의 기운을 받으면서 혼이 점점 성장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혼이 이제 절정을 이루게 되면은 이 양의 기운의 특성상 혼이 서서히 흩어 없어지게 돼요. 그러면 이제 혼이 다 흩어 없어지면 죽은 거죠. 그러니까 남은 이제 백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백을 흐트러 없애뜨리기 위해 가지고 매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백은 땅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백이 서서히 흩어 없어지면은 드디어 이제 시신이 다 부패돼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은 그 명당자리를 쓰는 게, 명당이라고 하는 게 시신이 잘 부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교에서는 어머니 뱃속에서 탄생해가지고 그리고 무덤 속에서 시신이 살할 때까지가 일생이에요. 그래서 시신이 다 흩어져 없어지지 않으면은 죽은 게 아니죠. 죽지 않았으니까는 대접을 해야 됩니다. 대접을 하는 게 바로 그 이제 이 혼은 없어졌으니까 백은 아직도 존재하니까는 그 백에게 이제 음식을 대접을 해야 돼요. 언제 음식을 먹을 수 있냐 하면은 그 죽은 날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삿날은 돌아가신 그날이 제삿날이죠. 그날이 아니면은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 의미도 모르기 때문에 제사도 하루 전날 막 그냥 지내고 그래요. 근데 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이제 어두운, 그러니까는 밤이 아니면 움직이지 못해요. 백은. 그러다 보니까는 죽은 날 12시부터 해 뜨기 전까지 또는 해 지고 나서 12시까지 그때까지밖에 이제 이 백은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1년에 한 번 딱 먹는 건데. 그런데 그러니까는 그 뒤의 시간보다 앞 시간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일부러 하루 전날 음식을 다 장만하고 12시가 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음식을 대접하고 그리고 치우고 자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뭐 출근해야 된다는 등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하루 그 전날 9시 막 땡겨지네요. 사실은 귀신이 못 먹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 해사법은 귀신 약 올리게 하는 거예요. 못 먹는 시간에 차려놓고 지들만 홀랑 먹고 그쵸? 차라리 9시에 지내려면은 죽은 그날 9시에 지내든가. 왜 하루 전날 백이 먹지도 못하는 날 제사를 지낸다 그럽니까? 그러고서 참 웃겨요. 제사는 하루 전날 지내면서 싸울 적에는 너 오늘 제삿날인 줄 알아. 이러고 또 싸웁니다. 제삿날은 항상 돌아가신 그날이죠. 근데 이건 이제 유교식이에요. 유교에서는 이렇게 그 날을 지키는 것도 그 날이 아니면 백이 음식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신이 다 없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150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제사도 5대까지 지내는 겁니다. 5대까지. 이게 유교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유교식에서는 제사를 지내는 게 음식을 접대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유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은 그 사람의 일생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무덤에서 시신 흩어질 때까지가 일생이에요. 이걸로 끝입니다. 환생하는 것도 없어요. 그걸로 끝나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 결혼도 못하고 죽은 처녀총각은 영원히 처녀총각이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또 죽은 귀신끼리 또 결혼식도 올려줍니다. 별의별 짓 다 하죠. 근데 이건 유교식이 그런 거예요. 자, 불교는 달라요. 불교는 뭐냐면 윤회를 한다고 합니다. 윤회를 한다고. 윤회라고 하는 거는 살아생전에 자기가 지은 업보에 따라서 그 업보를 받기 위해서 천상에 태어나기도 하고 지옥으로 가기도 하고 축생이 되기도 하고 아기가 되기도 하고 수라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인간으로 다시 환생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불교의 가르침이죠. 윤회를 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지장경에 의하면은 3년 지나면은
전부 다 가지 그대로 있는 경우가 없어요. 49일만 지나도 가기 시작하는데 판결을 받고도 가지 못할 경우에는 3년간 반드시 간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불교식으로 치면은 어디로 갔겠죠? 없어요. 제사 지내도 먹으러 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제사를 지낼까? 그리고 49제 같은 경우도 그래요. 49제 같은 경우도 49제 그 날은 죽은 사람은 제사상에 오지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날이 바로 심판받는 날이에요. 재판하고 있는 날이거든. 예?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피고인이 그쵸?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 제사상이 와가지고 제사상을 받아 먹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자, 그러니까는 불교에서 얘기하면은 그리고 또 재판 받는 동안 또 구금 상태야.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는 올 수가 없어. 자, 그러면 제사상을 차려도 음식도 못 먹어요.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3년이 지나면 어디로 갔으니까 오지도 않아요. 자, 근데 왜 제사를 지낼까? 그렇죠? 왜 제사를 지낼까? 그게 이제 문제죠. 불교에서 49제 때 지내는 제사는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공덕을 짓는 것이 목적이에요. 다시 말해서 돌아가신 분을 대신해가지고 살아생전에 부처님 앞에 살아있는 그 가족들이 부처님 앞에 불공을 올리고 그리고 또 음식을 차려서 그거를 많은 대중들한테 또 그 못 먹는 사람들 옛날에는 못 먹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제사 지낸다 그러면은 절에서 제 지낸다 그러면 이 배고픈 사람들이 다 몰려옵니다. 그 얻어 먹으려고. 그렇게 이제 공덕을 짓는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돌아가시고 나서 3년 지나고 나서도 이제 그 제사를 지낸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드러난 뜻은 혹시 판결을 잘못 받아가지고 사막도에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사막도라고 하는 거는 축생 악이 지옥이죠. 그럴 경우에도 거기서부터 빨리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공덕을 짓고 부처님 앞에 이런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드러난 형식만 본다 하더라도 유교식은 돌아가신 분을 음식을 먹이는 거죠. 그런데 불교에서는 없죠. 공덕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는 음식을 차리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불교제사법은. 음식을 차리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러면 또, 뭐 불교식으로 치면은 돌아가셔가지고, 뭐 유교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그 백이 남아가지고 무덤에 있으니까는, 무덤에 있으니까는, 이거를 이제 또 무덤에 두면 안 되고 어디다 모셔야 되겠죠? 계속, 위패를 안 써놓고 내비두면은, 그, 혼백이 있잖아요. 무덤가를 전전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는 새로운 거처를 만들어주기 위해 가지고 떠돌지 말라고, 위패를 써주고, 그리고 사당을 모시고, 그러니까 위패는 죽은 사람이 몸인 것이고, 사당은 죽은 사람이 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모시지만은, 자, 불교에서는 어디로 가버렸는데, 위패를 쓸 일이 뭐가 있고, 그렇죠? 사당을 쓸 일이 뭐가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에서 위패를 모시고 사당을 쓰는 뜻은 있어요. 뭐냐 하면은 이제 불교 경전, 그렇죠? 불교 경전이 그러한 부분을 뭐 지장경이라든지 뭐 그 천도를 얘기하는 우람분경이라든지 하는 거 보면은 엄밀하게 보면은 이거는 불교의 경전이라기보다는 인도의 유교나 도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중국에서 제작되어진 경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그 제사를 지내고 또 위패를 모시는 뜻은 뭐냐 하면은 누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죠? 이별했다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갈라섰다, 이별했다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셨으니까는
오늘도 49제가 있었는데 다들 이제 추도사라 그러니까는 어머니 천국에 잘 계시죠? 뭐 극락에 잘 계시죠? 거기는 편안하십니까? 뭐 어쩌고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 있지 않고 어디로 간 거야. 어디로 간 거야. 그래서 헤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졸지 이산가족이 된 거예요. 죽으면은 이산가족이 됐죠. 어디 있는지 어딘가 살아있을 것 같으면은 내가 또 언젠가 만날 기대를 하겠지만은 죽었으니까 이제 못 만나는 거야. 못 만난다고 하는 게 너무 서럽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아마 어디가 계실 거야. 이제 이거 뭐 극락이든 천국이든 어디가 죽고 사후세계 어딘가 가 계실 거야. 그러면 이제 나도 죽으면 가서 만날 수 있어. 이러면 좀 위안이 되죠. 그런데 죽어봤습니까? 가봤어 누가? 엄밀하게 말하면은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잘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죽었다, 돌아가셨다. 자 그럼 요 상태가 우리가 헤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죠? 상태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살아서 말도 하고 이러던 사람이 갑자기 말도 못하고 딱딱한 나무로 변해버리고 이런 상태이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상태가 변해버린 거예요. 사실은 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모습이 살아있던 사람이 죽은 사람으로 모습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단지 우리가 그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내 5살짜리 아이가 갑자기 순식간에 30살이 되어버렸어. 눈 한번 떴다 눈 한번 감았다 떠보니까. 그러니까 얘가 내 아들이라고 하는 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 아들하고 헤어진 거야. 이거하고 똑같은 시기예요. 잠깐 사이에 숨 쉬고 나하고 얘기하던 우리 어머니가 이제 그걸 못하고 그냥 움직이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이런 데 되어버린 거야. 모습이 바뀐 거죠. 자, 그러면은 헤어진 건 아니죠. 단지 모습이 바뀐 것 뿐이지 상태가 바뀐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있는 채로의 어머니를 만나려고 한다고 하면은 도저히 만날 수 없겠지만은 돌아가신 채로의 어머니는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거를 받아들이는 기간을 갖는 거예요. 이게 49제, 100일째, 3년 동안 그걸 갖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신 어머니와 다시 만났어요. 그러면은 이제 돌아가신 그날, 살아있을 적에는 태어난 날이 생일이지만은 돌아가실 적에는 상태가 바뀐 날이거든. 그날이 기념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제사는 여전히 우리하고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가족의 일원으로서 같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그러한 방법으로서 제사를 지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머니가 병원에 들어가셔가지고 식물인간이 되어 있어. 식물인간이 돼가지고 산소호흡기 끼고 그냥 숨만 쉴 뿐이지 의식도 아무것도 없고 말도 못해. 그 어머니하고 그쵸? 단지 몸이 나무로만 변해 있는 어머니하고 뭐가 달라?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왜 병원에 식물인간으로 계실 적에는 어머니가 여전히 계시는 거고 위패로 모셔놓으면 왜 안 계시는 거야? 그게 아니죠. 그래도 계시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귀신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죽은 사람이 산 사람처럼 등장하는 게 귀신이에요. 분명히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산 사람처럼 나와가지고 말을 해. 제사상을 차려놓으니까 거기서 와서 밥을 먹어. 때로는 이러고 저러고 뭐 별의별 그쵸? 산 사람 같이 행동해. 이런 상태를 뭐라 그러죠? 귀신이라 그래요. 그렇잖아요. 이런 상태는 왜 생길까요?
살아있는 사람이, 그치? 이미 죽은 사람인데, 죽은 사람을 죽은 채로 만나려고 하지 않고, 살아있는 채로 만나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자꾸 밥도 먹이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해. 그래서 불교에서는 유교식 제사법은 죽은 사람 귀신 만드는 방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원래 유교식 제사법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천도한다 그러죠? 천도한다고 하는 게, 천도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유교식에서는 뭐냐면 이게 위령제, 진혼제야. 다시 말해서 그 전쟁통에 죽었다든지 사고사로 죽었다든지 하면은 원래 혼이 하늘로 다 없어져야 죽은 건데 혼이 다 흩어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혼이 툭 튀어나왔죠. 그러니까 혼이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당황하는 혼을 안전시켜 주려고 하는 게 진혼제. 예, 또 이 혼 또 령이라고 해요. 위로해 준다 해서 위령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그러니까는 이제 불교에서 불교 천도제라고 하는 건 불교 용어입니다. 불교 용어. 불교 용어의 천도제는 뭐냐면은 죽어서 49일 3년 동안 재판을 받죠. 재판을 받을 적에 좋은 곳으로 가게끔 재판 결과가 잘 나오게끔 해주는 거. 또는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사막도에 떨어졌어. 사막도에 떨어진 그 망자를 우리가 그 공덕을 지어가지고 사막도를 벗어나게 하는 거. 이런 게 이제 불교에 얘기하는 천도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는 이거는 이제 왜 이런 천도제를 갖다가 하게 하느냐 하면은 왜 그런 제사를 하게 하느냐 하면은 사람이 나와 가까운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은 이 산 사람에게는 그게 큰 상처가 됩니다. 그러면서 살아서 해주지 못했던 것들이 다 원망스럽고, 그렇죠? 이제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하는 자체가 가슴이 아파요. 하지만은 뭔가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그렇죠?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상처가 어느 정도 아물 수가 있겠죠. 가장 큰 뜻은 그렇게 해서 받은 상처, 그거를 치유하기 위한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모르고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이상한 사람들이 네 그 부모가 네 아버지 어머니가 뭐 그 좋은 데 못 가가지고 지금 사업이 안 되는 거야. 이래가지고 뭐가 안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혹하면서 그런 소리에 누가 와가지고 도를 아십니까? 이러고 와가지고 보니까 뭐가 기가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말고 부모님 돌아가셨어. 안 돌아간 사람 어디 있어? 그치? 뭐 할아버지 이분이 좋은데 못 갔어. 이러면 또 이게 또 걸리는 거야. 이게 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에 빠져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상처가 깔끔하게 치유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업을 하는데, 내가 사업에 성공을 합니다. 성공하는 이유가 누가 와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 사업이 성공했어요? 하고 물어보면은 자기가 알고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 용한 점쟁이한테 찾아가가지고 점치고 부적 쓰고 천도제하고 그렇잖아요. 또는 절에다가 불사하고 또는 뭐 부처님한테 공덕 짓고 기도하고 이거 외에는 성공한 방법이 없어. 실패는 그거를 안 하면 실패한 거야.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그쵸?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내가 사업에 실패한 이유는, 그쵸? 내가 실패할 만한 짓을 했기 때문이에요. 인과응보라 그래요, 인과응보. 인과응보라고 하는 거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내가 뿌린 씨앗을 내가 거두는 거예요. 씨앗은 뭐냐? 생각이 씨앗이에요.
뿌리는 행위는 뭐냐? 말과 행위가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어진 모든 환경은 여러분들이 말하고 행동한 결과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망자와의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으면은 계속 그런 것들이 자꾸 걸리게 되는 거죠. 불교라고 하는 가르침, 불교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이 되는 가르침이에요. 부처님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열반은 없는 겁니다. 열반이라고 하는 거는 완전 연서 다 태워버린 거예요. 뭘 다 태웠느냐? 업을 다 태워버린 거예요. 업은 뭐냐? 자기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업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 활활 태워버리면은 열반이 되는 것이고 부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기 업을 다 태워버렸어. 완전 연소해버렸어. 자, 그러면은 이 상태는 뭘까요? 불이 꺼진 거죠. 불이 꺼졌으니까는 춥고 어두워요.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완전 연소 중인 상태, 활활 태우고 있는 상태는 환한 빛이 있고 또 뜨거운 열이 있겠죠. 이거 즐거운 세계, 이 극락입니다. 부처님이 우리한테 뭘 살게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 극락을 살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내 생각을 말하고 행동한 결과, 그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내 환경이 주어졌어요. 그 모든 업보를 스스로 받아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지혜롭게. 저희 불교를 접하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단계가 세 단계가 있어요. 제일 먼저 어떤 식으로 불교를 접하냐 하면은 기복으로 접합니다. 복을 빌려고. 일이 안 되니까는 와서 빌어요. 이제 빌다 보면은 빌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들다 보면 알게 돼요. 모든 거는 다 인강보라고 하는 것을. 홍심문대 콩나고 팥심문대 팥난다고 하는 것을. 내가 일이 잘 되는 것은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선업을 지었기 때문에 내 좋은 생각을 좋게 말하고 행동해가지고 오는 것이요. 내가 죄를 받고 나한테 고통이 따르는 것은 내 나쁜 생각을, 내가 악업을 지었기 때문에 내 나쁜 생각을 말하고 행동해서 그런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 맞아. 이제 나는 악업은 짓지 않고 선업만을 지을 거야.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또 뭘 알게 되죠? 선업도 연이 닿지 않으면 지을 수가 없고, 악업도 아무리 내가 짓고 싶지 않더라도 지을 연이 닿으면 지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걸 알게 돼요. 마음대로 안 된다고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업을 받아서 복을 받는다. 이것은 행복한 것이고 악업을 지어서 벌을 받는다. 이것이 불행한 거라고 하면은 참 불공평하죠. 행복과 불행은 이게 운이야, 운. 재수가 좋아야지 행복하고 불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절대 내가 선업을 지어서 복을 받는 것이 행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행복하게 사는 거하고 행복을 느끼는 거하고 달라요. 내 느낌이 행복한 거야. 내가 행복하다고 경험하는 거고 느끼는 것뿐이지 실제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등산할 적에 산 꼭대기 올라가면 행복하잖아요. 올라갈 때 힘들잖아요. 그런데 올라갈 때 힘들 때는 행복하지 않은가? 그것도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산 올라가는 겁니다. 이처럼 느끼는 거하고 실제로 행복한 거하고는 달라요. 내가 악업을 지어서 벌을 받을 적에는 불행을 느끼는 거지 불행한 게 아니에요. 불행을 느끼는 거라고 단지. 그런데 진짜 행복한 건 뭐냐 하면은 내가 지은 업을 안 받으려고 도망치는 게 불행한 거예요. 행복은 뭐냐? 내가 지은 모든 업을 다 받으려고 하는 게 행복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아까
불교는 완전연수하는 거라 그랬죠. 다시 말해서 내가 선업을 지었든 악업을 지었든 내가 지은 모든 업을 다 완전연수하는 거. 그리고 또 내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남의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게 되면은 내가 남의 생각 가지고 사업을 해요. 그러면은 실패하면은 그 사람을 원망받게 할 게 없어요. 네 말 들었더니 내가 망했잖아. 이렇게 되거든. 하지만 내 생각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잖아요. 그럼 실패하면은 왜 실패했는지를 압니다. 그렇잖아요. 똑같이 점쟁이 말대로 해가지고 실패했어. 그러면은 점쟁이를 원망하든 아니면 내가 부정 탔는갑다 이렇게 하든 뭐 계속 그런 식이야. 하지만 내 생각 가지고 말하고 행동해 보세요. 내 생각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면은 실패를 하면 왜 실패했는지 알게 됩니다. 이렇게 실패를 하게 되면은 실패를 거듭하게 되면 나한테는 뭐가 생기죠? 능력치가 올라갑니다. 능력치가. 그리고 실패를 거듭하다가 성공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되죠? 아이템을 얻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실패를 거듭하면 지혜로워지고 성공하면 복덕을 얻게 되는 겁니다. 지혜와 복덕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지은 업보지 뭔지 모르겠어.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 과보가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지은 업보가 아니야. 이게 참 억울하고 분하고 막 이래요. 이런 경우는 왜 그럴까요? 이런 경우가 바로 업장이 있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장애가 생겼다 이겁니다. 업장, 장애가 생겼다 이겁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이 병들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는 업장은 소멸해야 되겠죠. 그렇죠? 업장은 어떻게 소멸하느냐? 업장은 병든 거니까는 제대로 진단 받아가지고 치유를 하게 되면은 소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시 말해서 조상이 이러쿵저러쿵 해가지고 내가 하는 일이 잘못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뭐냐 하면은 내가 그 죽음의 상처를 치유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뿌리를 제대로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이 영구위패를 모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봉사에다가 영구위패를 모시게 되면은, 이제, 저 위패를 모신 여러분들의 조상님은 오봉사에 딱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중들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다른 데 안 계시고 저기 딱 계시니까는 무슨 뭐 천도가 안 됐다는 거, 이거 다 불필요한 얘기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나한테 생기는 모든 거는 내가 지은 업보다. 그런데 도저히 내가 왜 이런 업보를 받는지 모르겠다.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나도 모르게 내 생각과 말 행동에 장애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또 부처님의 가르침으로써 업장 소멸을 하면 되는 거죠. 어쨌든간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면서 실패를 하면은 지혜를 얻고 성공을 하면은 복덕을 얻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 한 가지는 나의 뿌리를 망가뜨리지 말라는 거죠. 뿌리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는 위패를 모셔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병든 업을 가지고 살면 안 돼요. 병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갖고 살면 안 됩니다. 이거는 치유를 해야 된다. 그래서 건강한 업과 건강한 뿌리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 생을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영구위패를 모시는 불사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영구위패를 모시게 함으로써 삿된 그러한 무당들이라든지
그 무슨 조상을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것들에 휘말리지 않게 그렇게 하고자 제가 이 영구입회 봉합법회를 하고 영구입회를 모실 것을 간곡하게 여러분들한테 청하고 또 권유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날도 어둑어둑해졌으니까는 이제 우리가 행사하기로 했던 하늘로 등 띄우는 행사를 해야 되겠죠. 자, 뭐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죠? 네, 질문 없죠? 합장하시고 나무아미타불 연불열분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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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흥분하십시오.